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자, 껑충 띄어서 57절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를 쓸 때에 그 형식이 있어요. 전반부는 어떤 편지든 간에 전반부는 항상 교리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되게 딱딱합니다. 후반부에 넘어가면 후반부에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리와 삶이에요. 즉 교리라고 하는 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뭐 우리 감리교회 교리, 뭐 천주교의 교리, 뭐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고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고시 보는 분들, 그 장로 진급 중에 있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더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를 몰라요.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무작정. 이게 얼마나 큰 패착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우리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뻔히 보고 사기를 당해요. 왜요? 믿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쫄딱 망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데 그냥 믿어요.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네 멋대로 믿었잖아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내 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워낙에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다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똑같습니다. 전반부는 교리 부분이에요. 후반부는 삶이에요. 그런데 15장을 뭐에 할애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할애를 했어요. 15장 전체를요. 한 장 전체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7절, 58절의 말씀은요, 결론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도 부활할 거니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57절, 58절의 말씀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57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러죠. 사실 이 말씀이 그 내용대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사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요,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예요. 내가 느끼는 게 없으면 사례,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부활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부활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그 본 말씀 57절 말씀 전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예수 믿겠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죽고 끝나는데. 죽고 끝나는 신앙은요, 다른 종교는 다 죽고 끝나요. 부활 없어요. 영생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과일나무를 여러 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 심은 중에 작년에 과일을 따먹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앵두예요. 올해 그 나무에 앵두 달릴까요? 사과 달릴까요? 야, 저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어. 제가 아무리 바래도 거기에는 뭐가 달려요? 앵두가 달립니다. 왜요? 작년에 거기 앵두 달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했는데 쭈글쭈글 늙고 허리 구부러지고 병들고 암 걸리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즘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며요.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김혜자가 죽어서 뭐 천국 갔는데 몇 살로 살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80대인가 70대인가 그때 남편이 그랬다며요. 오늘 당신이 제일 이뻐 그래가지고 뭐 70대인가 80대인가로 다시 살겠다고 그랬다고요. 자기 남편 찾아갔더니 자기 남편은 20대더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그 파란 청년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럴 것 같아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는데 늙고 병들고 뭐 연약한 모습, 불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여하튼 간에 우리는 분명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의 권세예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해서 부활케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패배를 다시금 회복해서 승리로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고난, 사소한 고통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걸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큰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작은 고통쯤은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흔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흔들리세요? 예? 누가 흔들면 흔들리죠. 그 누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가 그 무엇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왜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우리가 실패하면 왜 흔들려요? 우리가 패배하면 왜 흔들려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왜 흔들려요? 잃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잃을 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자꾸 더해지네요. 그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우리 이동훈 집사님한테 매일 통장에 100만 원씩 막 꽂힌다 그러면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흔들릴까요? 아마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맨날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요. 막.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100만 원씩 빠져나가요. 그러면요, 지금 팽팽한데 여기 내천자가 그려지고 눈꼬리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왜요? 내가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건강을 잃는 것이든 물질을 잃는 것이든 그 무엇을 잃는 것이든 간에 흔들리게 돼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안 흔들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라고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할 때 그때 제일 강력하게 위협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여.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님 중에도 갈등이 있으면서 그런 목사님 봤어요. 너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봐.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권세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깨져버렸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누가 찾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겨우 뭐냐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려워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왜 그러게요? 눈이 작아서 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눈 좀 떠요. 나 분명히 뜨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두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붙들고 쫓아가면서 신앙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일 어리석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 기꺼이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 기꺼이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에 띄워준 영상들인데 그걸 이제 그 파키스탄에 있던 애들이 저랑 유튜브 이렇게 친구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 동영상들을 보내요. 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처참한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 큰 이렇게 칼이 있잖아요. 정글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그냥 목을 잘라요. 그것도 혼자 따로 앉혀놓는 게 아니라 쭉 앉혀놓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옆에 사람 목을 베고 있어요. 그냥 단번에 치는 게 아니고요. 자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 돼서 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총으로 쏴요. 쭉 무릎 꿇고 앉혀놓고 총으로 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고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달아나야죠. 단 1초라도 도망해서 더 살아야죠. 그런데 그걸 당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활의 날은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 즉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것처럼 살지 말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죄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힘쓰면 그럼 결국 다 놓고 가게 돼요. 세상 일에 힘쓰면 여러분들이 얻을 게 많을 겁니다. 어제 저희가 그 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저희 기수가 이번에 이제 주최를 한다고 꼭 오라고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그래서 가서 점심만 먹고 왔는데 지난 기수, 그러니까 저희 1년 선배죠. 지난 기수에 그 총동문 회장을 했던 친구가 저희 마을에 살던 친구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처음 봤죠. 어릴 때 얼굴이 있으니까 누구구나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만에 내가 형인데 우리야 그냥 그 한 2살, 3살 터울은 그냥 친구로 말 놓고 그러고 지냈지 1살, 2살 위라고 해가지고 깍듯하게 형 어쩌고 안 그랬거든요. 전화번호 좀 줘 그랬더니 얼른 뛰어가더니 명함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명함을 가지고 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남겨주고 나는 그냥 회장직으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봤어?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친구가 죽으면요, 자기가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체 중에 하나 꿰차고 갈까요? 그 동무체육대를 하면 수천만 원씩 든대요. 최소한 3천 정도 든대요. 그래서 돈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회장하겠다고 그러고 돈을 내놓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내고 그리고 회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회장 직함도 가지고 갈까요? 그렇게 자랑했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수고하면 이 땅에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수의에 주머니를 안 만들잖아요. 요즘 옷들은 주머니를 감추든 어쩌든 간에 주머니를 만들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노잣돈 놔도 그 노잣돈 그대로 있더라고요. 밥 한 공기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다 숟가락을 찔러 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 노잣돈을 넣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꼭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안 넣고 그거 며칠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쓴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받을 상급과 축복이 하늘에 있게 돼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도헌금을 하면 전도자들이 받을 상급과 축복이 하늘에 있게 돼요. 심지어 어린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많이 쓰고 베풀고 난리를 했어도 천국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배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심판하실 때 양의 무리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나누시죠. 그때 양의 무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그 가난한 자들, 또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들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좌편에 그 염소의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 주변에 그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우리는 뭘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세상은요, 선한 일을 해도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일을 잘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데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로 그다지 선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은 하세요. 그게 그들에게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그 양심의 율법을 따라서 선하게만 착하게만 살았으면 이론적으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여튼 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더욱 힘써라. 근데 그 더욱은 한 번만요? 아니면 이벤트로 몇 번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항상.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벤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나도 왕년에는 그건 이벤트예요.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도 해야죠. 앞으로도 해야죠. 그래서 왕년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페레치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페레치오. 이 페레치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넘치게 한다, 과잉이 되게 한다, 남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쓰되 힘이 100이다라고 한다면 힘을 뭐 50%만 쓰는 사람도 있고 30%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70%, 80%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레치오는 뭐냐면 100% 다 쓰는 거예요. 100%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페레치오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항상 우리는 주의 일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여유가 없어요. 주의 일이에요. 그럼 어떤 게 주의 일이에요? 어떤 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확실하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요, 내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친구들을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뭘 염두에 두고 일을 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명령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의 일을 해요? 어떤 거예요? 나는 삼성에 속해 있지만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그냥 잘리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삼성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 가서 그 사람 일할 때 그냥 자기 업무 그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가서 밥도 먹고, 어떤 때는 가서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실도 가고, 그게 일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는 것 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것 일에 하나님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 일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일에 포함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다 하나님께 맞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의식 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내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더욱더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 의식을 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행하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일하는 게 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면 여지없이 그냥 흔들려서 저 신앙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일에만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내고 그냥 잊혀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삶을 이렇게 살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도 결코 우리를 조금이라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